반갑습니다. 이제 신론을 우리가 했고요. 또 기독론 했고 이제 성령론을 후에 첫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기 위해 또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며 사랑의 삶으로 유도하는 이도 성령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기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무엇이 부족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어떤 그러한 그 신론과 기독론을 정립하는데 충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는 참 어렵다. 그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성령에 관한 언급조차도 불분명한 편이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에 정통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저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려웠겠죠. 성령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은 참 신비한 영적인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것, 확실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시각화하거나 비유할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령은 하나님의 정신이다. 실체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부와 성령과 별도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방출되는 어떤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러한 것이 그 성령이다. 로고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배웠죠?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로고스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이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애매할수록, 불확실할수록 그 이론과 주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확실하면 할수록 적은데 어렵거나 불분명하면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누구시냐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교회의 성령님은 누구시냐? 네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 성결, 생명, 위로, 능력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따라서 진리의 영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설파한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기억나도록 되새겨주는 역할을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정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죠. 네.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과정에 있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좀 거룩하게 되어가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그 초기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누가? 하나의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 있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또 찌그러지고 상실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무엇을?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다시 살아난 것. 두 글자로 중생, 재생, 중생, regeneration. 지운 말로 하면 born again.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죠. You have to born again to see and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영, 보혜사, 컴포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그 다음에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인간 영혼의 파트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류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뭐 지성과 교제를 하나요? 우리의 육체와 교제를 하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물과 기름은 어때요? 그렇죠. 물은 물끼리 놀고 기름은 기름끼리 놀고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성령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인간의 영혼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구원 과정의 동행자다. 성령께서 뭐 동행하신다 하는 그런 찬송도 있는데요. 우리의 전 과정에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신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동행자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적절할까요? 구원의 인도자다, 선구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면 특별한 은사의 수여자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 은사, 은사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하죠. 여기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 다녀본 분들 다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손 들었죠. 네. 네, 우리가 은사가 신약 성서에 보면 28가지나 나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수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왔다 하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의 인격성은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spiritual force 또는 spiritual energy 뭐 이런 것이 곧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 이것도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호칭한 것이다. 최고의 천사이다. 슐라예르 마하라는 사람이 현대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정스러운 분위기. 확실히 자유주의 신학자답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분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차원, 영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에 대한 무시, 경시, 회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성령을 상당히 무시해온 그런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다. 우리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과 축복과 그러한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과 주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제도화되고 종교로 전락하고 의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와서 성령 운동하는 카톨릭 그 교파도 있고 신자들, 지도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을 무시해 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구리는 뭐야? 구원의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무엇이다? 조건이다. Only condition to be saved is 뭐야?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야. faith.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고백하고 뭐 영세, 세례식을 거둔 영세라고 하죠. 세례라는 의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참석해야 된다? 성찬식. 성찬식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성례가 있죠. 7가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설정하시고 인정하신 2가지. 세례식하고 성찬식밖에 없죠. 우리는 이거 성례식인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입니다. 실성례예요.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미사를 드리고 영세를 받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냥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 이런 것을 다 정형화해서 제도화해가지고 의식 중심의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의식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줄어들어요, 넓어져요? 줄어드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은 대로 된다, 안 된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와 그 활동의 그 중요성 이런 걸 믿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 오순절적인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네, 오순절 성령감님의 역사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것은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무신론자의 공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분일까요? 아닐까요? 신성을 가진 분이야. 성령의 신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종합해 볼 때 성령께서도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성부, 성자와 동등하게 진술하거나 동등한 존재로 기술하거나 동의어로 사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신자를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보면 다 하나님과 성령이 동등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접 화법으로 그 성령의 신성을 표시한 것이죠. 그다음 2번째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누구? 삽디라 부부에게 한 말을 보면 어떤 말을 했어요? 성령님께 너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거짓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죠. 그다음 정부와 공동의 창조주로서 성령을 은 신성을 드러낸다.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창세기에 그런 말씀 본 적 있죠. 1장에서. 네, 그것이 그 성령을 암시하는 언급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삼위일체적으로 활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내가 인간을 창조하되 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공동의 창조주로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신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동 작전을 어떻게 해요? 펼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딘지 기억납니까? 신약 성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렇죠. 침례 받으시고 예, 침례 세례 받으시고 그 요단강이었었나요? 거기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떻게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시고 음성이 들렸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다 아니다? 계속 하고 계신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이 세상은 무엇의 무대라고? 무슨 무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계속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섭리자, 공동 창조주, 공동 역사자로 이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삼위를 함께 칭하는 구절도 그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명령 뭐죠? 너희가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올까요? 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할 때 하는 그 축도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의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격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격 접속사가 뭐죠? and.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ord, I pray we will press through every struggle, endure every trial, and overcome every hurdl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ing in us and through us.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스트러글을 통해서 계속
press가 뭐예요? 전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endure every trial. 여러 가지 많은 이게 뭐죠? 시험, 유혹 이러한 것을 참고 나갈 것입니다. overcome every hurdle.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는 지금 working in us,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전진하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과 우리 성도의 삶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과 이성의 순례의 과정, 이게 구원의 길이죠. 여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생하는 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영으로서 회개하도록 확신하고 거듭나도록,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또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속삭이고, 때로는 확신시켜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아멘. 성화의 주체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참여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하는,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도록 하는 주체는, 주관자는 성령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러한 것을 소유하시고 그러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성적 활동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 구원에 필요한 어떤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뭐 축도할 때 맨날 그런 말 하죠. 그런 성령의 지성적 역할이고, 감성적 활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동하고 느끼도록, 열정을 갖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감성적 활동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감성에 작용하고 마음을 움직여 진리를 알고 은혜를 느끼도록 한다. 열정을 가지고 성화에 도달하도록 축복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격려한다. 우리의 그 감성을 뜨겁게 하고 뭔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떤 순간에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한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 활동, 이것은 뭘까요? 성령께서도 뭔가 의지가 있으시다,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견 불일치가 있어가지고 분쟁이 있을까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돼, 안 돼?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이해에 근거해서 서로 간에 하나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나중에 교회론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의지는 성령께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지를 선한 뜻, 목적을 가지고 성도의 구원 과정에 참여한다. 신자의 약한 의지를 강화하고 속박된 의지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들 아주 강합니까? 사람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 요즘 좀 늘었네요. 작심 3일이야? 원래 작심 3초 뭐 이런 말.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새해 결심 뭐 많이 하잖아요. 연말 내년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근데 1월 달까지는 어떻게 뭐 되지만 그 다음엔 되게 잘 안 되죠. 사람의 그 의지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이 의지를 강화하고 속박된 의지라는 건 뭘까요?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책을 썼죠. 의지의 속박, The Bondage of the Will, 이런 그 책을 썼습니다. 뭔가 우리의 그 의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게 마음대로 실현이 안 된다. 이게 뭔가 우리의 의지를, 선한 의지를 뭔가 가로막고 있다, 뭔가 구속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몇 장?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또 다른 자아가 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무엇을?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 통제라, 그렇게 안 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참 딜레마에 빠진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험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 품은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러한 약하고 속박된 의지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돕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28가지나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초월적인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뭐 방언 받아라 막 그 오순절교회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거 초기에는 이 오순절 운동이 현대에 간헐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쭉 있어 왔지만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19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캔사스 주의 토피카라는 곳에 그 베델 성서학교 찰스 파럼 목사님이 이제 설립한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로부터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방언이 터지고 뭐 이래서 현대 오순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회 교단도 생겨나고 그랬는데요. 초기에는 그 오순절 지도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냐고 하면 자기들이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다?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신 분 권사님이라고 했나? 물건은 안 미국, 다녀. 텍사스? 미국에서. 예, 텍사스. 미국에서. 그럼 여기도 텍사스. 아 예. 한국에서 그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언제 다니셨어요? 네. 오래됐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변해.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유의 능력, 그 다음에 통역, 또 뭐가 있죠? 예언. 이러한 것은 초월적인 은사입니다. 28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 4가지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루겠고요. 성령의 열매보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몇 가지죠? 열매가? 9가지죠. 이거는 은사고요. 열매가 아니고 9가지 열매. 이것을 금할 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누가 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또 뭐야, 기쁨, 뭐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있어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그것은 다 좋은 것이다. 누구나 다 그것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한 그 4가지 성령의 은사, 초월적 은사 이것입니다. 이 초월적 은사가 현재에도 계속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내리시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떤 뭐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도 현재도 나타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손 안 들으세요? 아, 역시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성경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초월적 은사에 대한 중요한 2가지 입장은 중단설과 지속설인데요. 중단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특별한 은사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그러니까 특별한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초대교회 때 특별히 필요해서 한시적으로만 제공한 수여하신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단설입니다. 은사 중단설이야. 시세이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몇 장? 사랑장 13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봐라,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 방언 이런 것은 언젠가는 맞춰질 때가 있을 것이다. 중단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중단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설을 옹호합니다.
침례교회 입장이 뭔가요? 총장님 뭐 공식 입장이 있나요? 침례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학술 논문 뒤에 이 지속서를 주장하는 그런 논문을 1급 학술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게재가 됐는데 그것을 그 주관하는 데가 바로 한세대학교 영산 신학연구소였었습니다. 영산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죠? 그 영산 신학연구소에 그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그 게재한 그 핵심 내용 줄거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 지속서를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 조직신학 교수님이 수도원대학 조직신학 교수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와서 특강을 좀 하라고 가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만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서적 근거는 뭐냐?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거 12장이 아니고 13장이죠. 13장 8절에 나오는 그때 그러니까 예언도 폐하고 또 방언도 폐할 때 이때는 종말의 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임할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저 중단론자들은 요거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한시적인 은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가 그 성경 관련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그 전후에도 나오는데요. 종말을 말하는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결코 지금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의 어느 한순간에 중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중단된다, 폐한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제 전후 문맥상 옳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근거로 봤을 때도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근거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오순절적인 역사, 그 다음에 방언, 뭐 예언하는, 그 다음에 신유의 역사, 뭐 통변하는 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때로는 간헐적이지만 드물었지만 계속 이어져 왔다. 실제 역사에서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그 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 은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설이 옳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신적인 근거라는 것은 뭐냐? 신학적인 근거인데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무엇할 뿐 아니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일을 창출할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계속해서 옛날과 같은 일, 옛날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언제나 그 은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기적도 있잖아요. 그 특별 신유, 여러분 일반 신유 다 믿고 있죠? 네. 기적적으로 특별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병원에서 불치병이다.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치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에서 그건 특별 신유인데 그러한 은사도 가능하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은사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수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그 cessationism과 continuationism이라고 나오죠. 이게 중단설이고 이게 지속설입니다. 네,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중단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중단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믿기를 그러한 특별한 초월적 은사들은 were given at the time of the apostles for a certain purpose.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 것입니다. They are no longer active in the church today. 그러한 은사가 오늘날 교회에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 초기에 그 오순절 운동이 활발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하고 봉사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또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고 신자실 금식기도원에 저도 간 적이 있고요. 오살리. 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야? 그냥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거야. 자기 가정 일은 다 팽개치고. 원사님도 경험하셨나요? 아니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이거 뭐 장로교사에서 활동했는데 우리 굉장히 겁을 줬어요. 어른들이 큰일 난다 막 어디까지 가면 거기 가면 붙들린다 어쩌니 막 거기에 대한 불신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그 초창기 때는. 그때 그래서 우리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거기 가면. 통합 측에서는 한때 그 신학위원회에서 예. 오순절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예, 정례를 예, 했었죠. 예.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철회를 했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은사에 매달리는 사람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거 뭐 오병이의 역사 이런 게에만 혹해가지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그 설교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고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나요?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뭔가 눈에 나타나는 거, 이 방언,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초월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돼 있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겉으로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 아니야.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젊었을 때 같이 좀 한 6개월 정도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오살리 거기 금식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사무엘 위치제랄드 와델인데 아니 저기 위치제랄드라는 말은 저 이름이 그존 F 케네디 이분도 F라는 말이 있어요. 그 존 F 케네디 하면 위치제랄드 아이리시 계통입니다. 아일랜드 계통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키가 컸거든. 미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컸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한데 이 선교사한테 막 몰려와가지고 서로 막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강사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아주 유명하니까 그 당시에 그냥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다 몰려들고 하여튼 옛날에 방언도 우리 받고 싶어요. 막 그러면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막 근데 안 되네. 그렇게 맞아. 할렐루야 1000번을 빨리 하면 방언 터진다.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 목사님이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에서 손 한대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부흥회 때 경험을 맞았어요. 하셨어요? 그- 부흥회 때? 네. 난 방언 소리나 그런 경우라면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심리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방언을 하고 싶어하는 딴 사람들은 한다는데 난 못하니까 좀 뭔가 좀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해서 그걸 바라는 마음이 강해요. 안 강하거든.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할렐루야 1000번을 빨리 하면은 방언이 터진다. 할렐루야 빨리 해보세요. 안 터져? 그래도 할렐루야가 이상하게 들리죠? 방언 저는 여하튼 간에 이렇게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전념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에 치중해서는 안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수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이건 수여권자가 바로 누구야?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나온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컬러풀하고 좋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보다는. 네, 그러면은 이제 성령론은 마치고요. 우리 한 5분 브레이크 가지고. 네, 5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10분 하겠습니다.